노자, 장자 등과 함께 이제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열자라고 하는데요. 네, 10가지의 책이 열라서 열자가 아니라 노자, 장자 할 때 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BC 13세기에 중국 춘추 시대에 존재했다고 하는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좀 좋지 않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한 가지 특징,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상 걱정 아닌 걱정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걱정 말고 좀 특별한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항상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기운으로 뭉쳐 있고 그리고 땅도 기운으로 뭉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늘이 무너질 이유가 있겠고 또 그리고 땅이 꺼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땅도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많았던 이 사람이 안심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전에 든 내용에 보면은 그 기운이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기운이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했던 근심, 이 말을 줄여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근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 걱정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우에 불과하다, 기우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우라는 이 고사성어에 나온 이 사람처럼 근심을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근심 때문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거야 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걱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리고 좋은 모습이 있음에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기후의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에, 애국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앞으로 찾아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그 목전에 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앞에서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1길로만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방황하고 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근심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에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민수기라는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신명기라는 말씀을 선택을 하였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의 법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은 점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말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맹세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노하셨다, 들으셨다, 노하셨다, 맹세하셨단 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맹세는 어떠한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맹세, 바로 따라오는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게 한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 우리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볼 것이다,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다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내 스스로 약속하셨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맹세하셨던 그 맹세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새로운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변개하신 하나님, 앞으로 말을 했다가 뒤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 약속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잘못해 놓은 그런 연약함과 실수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 이후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보지 못할 거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왜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천하의 모세도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불순종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많은 불평을 듣죠. 그리고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위에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치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를 수행하지 않고 돌로 쳤다, 이것일 뿐인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좀스러운 하나님이 아닌가. 굉장히 째째하는, 그거 참 그냥 말로 한 거나 돌로 친 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법한데도 일단은 물을 내게는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 꼭 기억하여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앞에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그 앞에 말씀이요. 상반절 말씀을 주시면은 믿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순종의 표면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모세의 모습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순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펴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했다,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순종하기는 쉽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순종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순종하죠? 내가 순종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며 이것을 순종할까 말까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그리고 막연하게 결정을 했다면 사람에게 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저는 순종을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이런 마음인지, 모세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건 목사님이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죠. 셀 리더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이성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종을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우리는 종교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알시고 계시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없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눈이 깜깜하여서 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눈 감고 가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40년 동안 방랑했던 이유, 그리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갈렙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전제된 순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바탕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19세기 조선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19세기 조선에 장로교 선교사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로 남긴 그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땅에 와서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시 열매로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처럼 쓰신 것을 바라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땅에 교육과 의로수를 통하여서 이 무지한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육과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3.1운동 등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흥왕하는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21세기에 와서 다시 한번 조롱과 박해와 비난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신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이 땅의 것을 먼저 두고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처럼 신앙이 잘못되었다, 신학이 잘못되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과 음행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세상보다도 못한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받는 비난과 비웃음은 우리가 신문과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서 익히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아무리 이러한 비탄과 비판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몸부림치고 위기에 처하는 한국교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아직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완벽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하여서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현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셀들을 모여서 뭐라고 하나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어가서 삶의 교회를 또한 이루어가시고 공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시면서 오셨다면, 만일에 계산하시면서 오셨다면 성탄절이 의미가 있을까?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두 시선 사이에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두 시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시선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선은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살아왔던 세상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살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가요?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보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계산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 처했던 그 모습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아멘. 네. 계산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오늘날이 누구 때문에 비롯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 환경, 계산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오늘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계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우린 TV 드라마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성령교회를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16년을 준비하며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것을 계산하셨다면 아마 오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계산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그 계획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차츰 잊어져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 품에 안겨서 우리의 삶이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오판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살길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이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 어리석지 않냐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